창세기 30장 2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내 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가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내 삼촌에게 하니면 내 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내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가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내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도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넓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내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갓으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되고 또 오늘날에는 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해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해석적인 작업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 당시 사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대에 그들의 관점에서 좀 이해하고 또 바라봐야 될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러한 자료들을 가지고서 그 당시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추적해내야지. 아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자 이러면은 곤란한 점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온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부인을 많이 뒀어요.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4명이나 뒀어요. 그러면 야, 믿음의 조상도 4명 뒀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4명 두자 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였냐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몰라서 그랬지. 예수님은 일부 일처 해야 된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해서 그때부터 교회는 일부 일처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는 집사를 뽑고 감독을 뽑을 때, 여기서 감독은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래요. 감독. 뽑는 기준 가운데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요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왜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일부 일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미 그때부터 일부 일처가 정착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원래는 일부 일처인데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랬다. 물론 야곱도 본의 아니게 그랬죠. 삼촌 라반이 꼼수를 썼어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뭐 잡아둘까 해서 꼼수를 쓰다 보니까 그냥 부인이 4명씩이나 됐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기까지가 이제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뭐 성경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꼭 이것을 막 살펴가지고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많은 자식을 두게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뭐 저보다 이게 아이를 못 낳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계획, 온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실 그 계획을 세워 나가게 되었던 거죠. 이제 야곱을 통해서는 12아들을 주셨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를 이루는 이러한 이제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꼭 12지파 소속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돌단을 쌓고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또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탈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때 나올 때에 꼭 12지파 소속의 사람들만 나왔느냐? 아니고요. 여러 잡족도 섞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최초의 유월절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총칭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야곱은 우리 조상이다 라고만 얘기하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들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다들 자기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 옛날 시대에는 주로 이제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뭐죠? 자기 신을 섬기는 데서 최고의 목적은 대부분 많은 복을 내려주는 축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특히 가나안을 대표하는 신, 바알신. 바알신은 천둥, 번개의 신, 비를 내리는 신이고요. 아스다롯 하면은 풍요의 여신.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이 나의 삶을 부요하게 해주는 그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신을 기쁘게 할까? 신을 기쁘게 해야 나를 축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요.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신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여달라고 합니까?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일단은 성경이지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도대체 내가 혼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시는 선구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뭡니까 이게? 거기가 곧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어떤 장소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저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만든 집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둘 수 있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곧 우리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곧 거기가 성전이에요. 장소는 관계없어요.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아브라함이 곳곳에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이 뭐예요? 곧 성전이죠. 야곱도 몰랐어요. 그런데 꿈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곧 그가 거기에 계신 것,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여 하고 불렀다면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야곱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죠. 그리고 또 야곱도 하나님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 뭐 자기가 짓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 여기서 집을 져라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자기의 그 바람을 소원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야곱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축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뭐 이쁜 짓 했어요? 뭐 야곱이 뭐 이쁜 짓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해서 그들이 선과 악을 알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아들들, 그 쌍둥이, 그 아들 둘이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뭐 의미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죄악된 인간을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너희가 높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낮은 자가 되어라. 너희가 낮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런데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 이건 신약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구약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식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냐? 갑이 을을 섬겨야지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얼마나 갑질합니까? 대단하죠? 조금 자기가 돈이 있고 위치가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 얼마나 짓밟아요.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자들. 깡패들은요 누굴 때려요? 힘없는 자들이죠. 자기보다 센 자들한테는 형님, 자기보다 약한 자들한테는 그냥 악랄하게 하는 게 깡패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에 다 그랬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기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사람이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또 하나는 그냥 일상생활용으로 만들 고난이 없느냐? 고난이 있죠.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을 택하고 나서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축복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참 놀랍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이 사람들의 축복만이 아니라 무엇을 계획하고 있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막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파헤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공로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냥 요 사람들만 택하시고 요 사람들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넓게 생각합시다.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축복하고 너를 축복 안 줍니까?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그냥 작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본문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뭐죠, 이상한 거 많잖아요. 뭐 염소 떼가 와서 물 먹는 데 와서 새끼를 뺄 때 뭐 나뭇가지를 백을 뜯어가지고 놓으면은 뭐 실한 놈이 생기고 막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 기록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야곱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하면은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어떤 주술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튼 야곱한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품삯을 안 줬단 말이에요. 뭐 품삯은 뭐예요? 아내 얻은 거예요. 아내 대신 노동력을 제공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요청을 합니다. 나도 이제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품삯을 줘야 되는데, 삼촌하고 이제 타협을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품삯을 삼촌이 먼저 내가 얼마 줄게 해야지. 야곱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곱이 기발한 이 생각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 없고요. 그냥 이제부터 삼촌 양하고 내 양을 구분하는데 나는 그 얼룩덜룩한 거, 얼룩덜룩한 거는 이게 털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털 좋은 거는 점박이 말고 좋은 거는 삼촌 거, 점박이는 내 거.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제안에 삼촌이 탁 속이 타잖아요. 좋아. 이렇게 하자. 해서 약정을 합니다. 근데 한번 약속하면은 그 시대는 지켜져야 돼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점박이는 무조건 다 야곱 거, 좋은 거는 삼촌 거. 그래서 미리 다 구분해 놓고 삼촌 거는 저 앞서서 키우고 자기 거는 뒤에서 합니다. 뒤쫓아가면서 찌끄러기죠, 뭐 찌끄러기. 찌끄러기 가지고 먹이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뭐 실한 놈이 올 때는 나뭇가지를 뺏긴 걸 놓고 약한 것이 올 때는 그걸 거두고 일단 뭐 어떤 수단을 막 동원했지만은 그것은 실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야곱도 그냥 그 당시에 어떤 풍습 이런 것을 한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하니까 점박이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하여튼 뭐 야곱이 손대면은 다 좋은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갑자기 노비도 많아졌어? 낙타도 많아졌어? 낙타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노비와 낙타, 나귀가
많아졌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 부의 기준입니다. 부의 기준. 뭐 정말 이 숫자가 그렇게 많았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부의 기준. 오늘날의 부의 기준이 뭐예요? 오늘날에는 집, 똘똘한 집 한 채. 하기야 저 서울에서는 집 한 채가 얼마요? 30억. 롯데타워 거기는 100억 한대요. 아파트 하나가. 부의 기준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때는 저렇게 노비, 낙타, 나귀가 많다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욥기서를 보더라도 욥 1장 나올 때 동방에 큰 부자가 있을 때 나오는 게 꼭 뭐예요? 낙타가 몇 마리, 나귀가 몇 마리, 그다음에 기르는 노비가 몇 사람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부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저런 수단을 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복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불공평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은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저주했어요? 네? 바로 왕. 하나님이 그는 축복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집트가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이집트가 복받은 나라. 물질적으로 보면은 이집트가 복받은 나라지. 모세와 12지파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 물질적으로 보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는데 짝눈이 되버려요. 야곱이 거부가 되면 얼마나 거부가 됐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